한 TV 프로에서 관객들에게 즉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100억 원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100억 원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3%가 100억 원을 가지고 가족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이게 이 시대를 보여주는 선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오미가 갑자기 가는 도중에 멈춰서 뭔가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대를 잇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저히 대를 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에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했습니다. 3, 4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룻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룻기 1장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번 얘기했다는 건 뭘까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예의상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본인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도 고향을 떠나서 이 삶이 쉽지 않은데 너희들도 너희 고향에 그냥 살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두 며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번이나 또 거절을 합니다. 오늘 룻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게 두 며느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길을 처음부터 당연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며느리의 모습이고요. 또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가 돌아가러 가니까 울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어머니랑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3번씩이나 본인이 정말 어머님과 시어머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3번은 진심입니다. 진짜한 것이죠.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무 힘들다. 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저는 막 가고 싶어요. 막 울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위한 본문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까지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며느리의 선택은 달랐어요.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르바 결국 이렇게 선택할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막 울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에는 본인 길을 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오르반은 나쁜 며느리, 룻은 착한 며느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며느리는 끝까지 3번씩이나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두 사람의 선택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또 결론이기도 한데요. 결국엔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달랐던 것이죠. 오르바의 신앙과 룻의 신앙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럼 오르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르바는 모압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오르바가 자기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가 돌아갔던 것을 설명하는데 그 단어가 좀 독특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은 뭘까요? 모압 백성,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는 자신이 이제까지 함께했던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살다가 갑자기 낯선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두렵죠. 산다고 생각하면. 나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이 다른 분위기 속에 산다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오르바는 자기에 익숙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보면은 놀랄 겁니다. 세상에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건 우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이 문화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르바는 자기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온다는 거, 또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 기독교 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르바는 딱 그 장벽에 막힌 겁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앞에 딱 막힌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압의 신들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라고 합니다. 이 그모스를 숭배할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새벽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모압의 신들인 거예요. 거기에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기로가 있었잖아요. 선택의 기로가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서 정말 다른 종교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종교의 장벽에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뜻과 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르바는 너무나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장벽에 막힌 겁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묶이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된 게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오르바를 보면 장벽에 갇혀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나온 것만 해도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슬람 국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의 그 공항에 한번 내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공항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가 있습니다.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분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공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뭐죠? 그 이슬람들의 기도 소리, 주문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이건 매일마다 들립니다. 듣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만약에 본인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러면서 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모이는데 한 분 한 분 모이시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될까요? 이 이슬람 국가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적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보니까 감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근데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한 거다. 그리고 새벽에 나온 건 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오르반은 이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어떻게 됐나요?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죠. 룻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제가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정말 탄성, 감탄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죠? 오르바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벽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같은 민족을 떠나는 장벽도 넘어버렸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종교의 장벽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나오미,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본인이 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님의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한 분이시잖아요. 또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려고 해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멋있다 이렇기도 하지만 좀 이상한 고백인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무슨 말이죠?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시어머니의 백성, 시어머니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건 겁니다. 목숨 걸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감동을 주는 삶이 있었나?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주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서 이랬나?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죠? 도대체 룻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룻이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룻기서 전체의 주제는 은혜, 헤세드입니다. 계속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연결되는 게 룻기서의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막 본을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게 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으시죠. 자녀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본을 보여줘야지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내 본심이 아닌 게 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힌 게 아닌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또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해서 누군가가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해서 누군가가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뭘 못해서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하루가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불교에 한 35년 이상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신앙 자체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거의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하나같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남게 되겠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냥 은혜밖에 안 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한 것, 혹은 내가 못한 것. 자꾸 이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혹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게 무거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놓고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오셔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 결단하게 돼요. 다시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룻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돼서 주어진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바라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이 다른 나라를 한번 가게 됐는데 화산재 밑에서 사는 마을을 제가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화산이 멈춘 게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화산 밑에 사는 마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십몇 년 전에 화산이 일어나서 그 마을을 전부 다 덮어버렸대요. 제가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까 싶었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서 사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집회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뭐 찬양, 뭐 특송, 뭐 그리고 뭐 스킷드라마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번역된 이제 그런 설교들을 나누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저한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 감동이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래요.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죄송합니다. 새벽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은혜로 바라보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